사람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아멘. 제가 세 사람 4편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안에 들어와 사셨습니다. 또 다른 이란 말은 쌍둥이처럼 똑같은 두 존재 중에 다른 하나를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한 분의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의 보혜사가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분의 보혜사, 그분은 바로 오늘날 거듭난 자들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단순히는 돕는 자,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법정 용어로서 오늘날에 해당하는 말은 변호인입니다. 당신 옆에 서서 당신을 돕도록 부름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보혜사의 아람어는 파라클레타인데 저주를 끝내는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이 말을 아람어와 헬라어를 합쳐서 설명하자면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서 우리의 저주의 영향력을 끝내고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올 수 없으셨습니까? 19절 보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아멘. 이 말은 곧 나는 세상을 두고 떠날 것이며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통과하시고 죽으신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우리의 영은 부활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고 거듭난 이 영 안에만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여 주십니다.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제자들도 그때에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영생하는 영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부활한 영을 가진 거듭난 영을 가진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안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의 인격 안에 들어와 거주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성령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이 거듭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생의 묶임을 저주를 끝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마침내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성도의 삶에 풀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살아 계십니다.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20절 보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의 임재를 내면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고요히 듣는 성령님의 음성은 주로 내적인 감동과 내적인 확신으로 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은 압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우리 혼에 방해 없이 우리 영의 소리와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것이며 영생하며 불멸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은 하나님의 진리에 입을 맞추어 진리로 변화된 부분만 영과 함께 하늘에 속합니다. 만약 우리의 혼, 즉 생각, 감정, 의지, 다른 말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아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지 않은 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진리에 입맞추어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으면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받으면 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받으면 우리의 영은 더욱 크고 힘있게 확대되며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혼은 영과 함께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영이 잠을 자고 있으면 성령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자, 20절 다시 보십니다. 그날에는, 즉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에는,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과 같은 성령의 세례가 있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2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으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에 속했고 영적인 존재이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21절 보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성령님이 누구 안에 산다고요? 믿는 자 안에 거처를 삼고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됩니다. 즉 삼위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은 성령과 뜨겁게 교제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따로 분리하여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믿는 자의 인격과 삶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열매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